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즘에 그 인터넷 그 유튜브 보면 제3성전 하면서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것이 제1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또 성전을 지은 것이 있는데 그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제3성전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성전을 짓는 것. 그러니까 환난 중에 성전을 짓는 것이 제3성전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환난 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4성전이 또 있습니다. 제4성전은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 보여지는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제5성전이라 하면 그건 하늘나라겠죠. 그래서 요즘에 제3성전 이것 때문에 말이 많고 또 휴거도 곧 된다 하면서 그런 걸 보면 아마 때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천둥이 잦으면 비가 온다고 아마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휴거가 되니까 휴거가 아마 임박하게 와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3성전을 짓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동문으로 들어온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요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짓는 겁니다. 지금 동문은 지금 닫혀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동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재림하시면은 그 동문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을 지금 짓고 그랬는데 지금 제3성전에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지어질 때가 완성될 때가 언젠가 하면은 7년 대환란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7년 대환란이 되려면 구원받은 사람들 휴거되고 난 뒤니까 아직 휴거가 안 됐잖아요. 휴거되고 난 뒤니까 아마 거의 다 이 세상 마지막은 거의 다 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 그 인터넷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휴거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휴거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녹아나는 그러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까 이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글을 보면 어떠한 생각을 할지 저는 좀 잘 모르겠네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일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런 일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말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으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이 한다든가 아니면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이 된다라는 그런 일이 나타날 때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 찾고 내가 혹시 지옥 갈지 모르니까 그 회개도 해야 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난리 날 겁니다. 각 교회에서 막 밤낮 없이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할까요? 왜 이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할까요? 그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기존에 있던 땅과 하늘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소망인데. 그러한 날이 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난리 났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통성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기도는 막 5만 기도 다 끄잡내가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면 당연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 아이고 내가 지었는 죄, 어제만 해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오늘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한다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때 아이고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오시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울며 불며 불철주야로 기도하는 사람. 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거 누가 물었어요? 저 12장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서 묻고 혼자서 대답한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가버나움과 라신과 베세다고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거부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예수님한테 물을 것도 없어요. 왜? 예수를 갖다 거부를 해버렸으니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이거 묻지도 않은 이 사람한테 내가 대답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요.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구약 성경이 전체가 다 뭡니까? 예수님을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신약, 구약 다 합쳐서도 예수님을 위한 글, 예수님을 향한 글, 예수님에 대한 글입니다. 이 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과 신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글인데 그것을 내가 직접 답변을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내가 직접 답변을 한다. 내가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해왔고 물어왔는데 그 대답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 대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찾지도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대답을 내가 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한 이것은 이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의문, 나에 대한 그 모든 의문, 그것을 이제 내가 대답을 하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 베세다와 가버나움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밝혔는데도 나를 쫓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는 그 사람한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굴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밝혀야 되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린다. 숨겨버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린 아이들은 나타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도 똑똑한 그런 사람. 누가 말을 해도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숨겼다. 즉 하나님의 뜻을 숨겼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한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름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 지혜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총명한 사람들의 그 총명을 갖다 완전히 바보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갖다 완전히 미련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숨기셨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린 아이한테는 나타내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전부 다 머리로서 다 배웁니다. 머리로서 배워가지고 머리로서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이 머리로서 하는 이 지혜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있는 그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지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양심의 지혜, 이 양심으로서 마음으로서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배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지,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지, 마음으로 배우지 않고 머리로만 배워가지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고 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뭘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 지식으로서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하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머리로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애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에게 지혜를 나타내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베세다라든가 고라신이라든가 여기 있는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뜻에 비추어서 옛날부터 오던 그 예수님께 대한 그 질문이라든가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에 그 질문의 해답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에 모든 해답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왔고 맨 마지막에 내가 직접 와서 이제 내가 다 너에게 대답을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모든 대답을 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내가 대답을 다 했다. 이제 대답을 다 마쳤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할 일도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도행전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들의 행적을 다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성경을 한 권을 다 완성을 한 겁니다. 이거 이외에는 이제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 성경 이외에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무엇이 증거를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한다. 나를 증거하는 것은 옛날에 선지자고 그러한 사람들의 나를 증거를 많이 해왔고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다 증거를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증거를 했고 예수님이 그 증거를 제자들이 보고 듣고 한 것.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려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제 딱 보고 그 사실을 이제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그 제자들을 그 글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거잖아요. 제자들까지 이제 그 글을 다 썼으면 이제 끝난 거지요. 더 이상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잠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났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 마태복음 11장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려 하는 경우가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신학교. 신학교는 지식으로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학습 세력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 학교에서 시험 치듯이 그렇게 문제를 적어갖고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는가, 또 예수님은 누구한테 태어났는가, 그런 문제를 쭉 해가지고 그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100점을 맞으면 학습 세례를 주고, 그러한 지식은 필요 없는 지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은 아무 필요 없다.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숨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제가 옛날에 그 40년 전에 구원을 받았을 때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어떻게 아나? 구원받은 건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럼 나는 답변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니도 내면서 구원받아 봐라. 이 답변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는데 왜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느냐? 27절에 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은 없다.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 다음에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답변은 니도 구원받아 봐라. 그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니도 구원받아 보고 나한테 물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아 보면 나한테 묻겠어요? 나한테 못 물어요. 옛날에 구원을 딱 받고 내가 시계를 딱 보니까 정각 11시야. 얼마나 좋던지 자는 마누라를 들고 깨가지고 야,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마누라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야, 니 구원받으니까 어떻던데? 아,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묻는 게? 그 묻는 자체가 벌써 구원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구원받아 봐라 하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한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이 수고를 뭐 때문에 수고를 해요? 짐진 자들아, 사람은 무슨 짐을 지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 그래서 자기가 진 그 죄를 아니면 자기가 진 어떤 일들,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고 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수고하는 그 짐을 또한 벗어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예를 들어 어떤 농부가 밥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수고하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럼 그 사람은 농사 안 지면 뭐 먹고 살아요? 몰라. 돈이 많아가고 돈을 사 먹으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가 아니고 그러한
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힘드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짐이 아닙니다. 이 짐은 이제 정확하게 하세요. 28절에 수고하고 하는 말은, 수고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율법 지켜봤지요? 혹시 안 지켜본 사람 있어요? 안 지켜본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본 사람이라 해야 돼. 율법도 안 지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율법을 지켜야만 해. 내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걸 알지.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1장 5절.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어디에서 해방했어요? 우리 죄에서 해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 수고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고, 내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하는 수고, 또 내가 뭔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수고, 그런 이 세상의 수고가 아닙니다. 이 수고는 오직 율법을 지키기 위한 수고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들.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고. 자, 생각해 보세요. 보통 교회에 간다 하면 뭐 때문에 교회를 갑니까?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까?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가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가면 큰일 나요.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을 지키면 절대로 안 된다는데도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오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수고하는 사람들 나한테 오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다시요.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무거운 짐, 이것은 무슨 짐이냐? 죄짐입니다. 죄짐.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려니까 내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냐? 이것이 아니에요. 죄의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죄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생활이 무겁다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짐이 뭡니까? 그 짐이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힘드는, 이렇게 일을 하는 그 짐이 아닙니다. 죄짐입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가가 있는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목적이 다 이뤘다 하면서 영원히 돌아가신 일을 한 것이 뭡니까?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목적을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때문이잖아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쉰다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처음에는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니까 예수님한테 가면은 쉴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쉬려고 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소가 멍에를 메면 편안합니까? 소가, 바깥은 소가 멍에를 메려고 하는데 멍에를 맸는데 소가 좀 누워 앉아서 쉬라 하면 그 멍에 때문에 앉아갖고 편안하게 누워 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쉬잖아요. 나는 쉬려고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이 오는 그 사람을 보고 한다는 말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면서 멍에를 메어 줘버리는 거예요, 내한테. 그게 쉬는 겁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이렇게 나와요. 멍에를 메면은 네 마음의 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하는 말은, 수고는 뭡니까? 율법에 대한 수고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수고입니다. 짐은 뭡니까? 율법을 어겼는 짐입니다. 그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애를 이렇게 가르친다 하면서 책상 앞에다가 일일 생활 계획표를 적어 놨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식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일어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학교 방과 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학원 쭉 적어 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짜 내가 막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 애들도 앞으로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표를 그것도 지가 적어주는 겁니다. 물론 자기 애한테 물어봤겠죠. 적어주고는 어기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참, 그거 완전 병주고 약 주는 겁니다. 그렇죠? 어기면은 기도하고, 안 어기면은 그대로 통과하고, 또 어기면은 기도하고. 그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학교를 다녀봤고 공부도 해봤지만은 내가 100번 생활 계획표 적어놔도
한 번을 나는 못 지켰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요. 하루를 못 지켜봤어요. 그거 못 지키는 거는 죄입니다, 이제. 아이고, 오늘 또 못 지키는 죄네. 오늘도 이거 내가 못 지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준 건데, 그것을 율법으로 사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아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겠지요. 글쎄,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 될까요?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로 머리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 양심입니다.